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대할 때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모든 지식보다 더 크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과 또한 빚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그를 통하여 겸손하고 낮아짐의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길을 묵묵히 감내하셨던 예수의 걸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보다 앞서는 자가 아닌 예수 뒤를 쫓아가는, 예수를 닮아가고자 날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51장 1절로 11절까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에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여.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아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우리 51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들은 도움을 받고자 주님을 찾아갑니다. 나의 일상에서의 도움, 나의 육신의 질병에 대한 도움, 내 자녀들과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주님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죠. 그 모든 기도들의 모습들은 그냥 한탄과 탄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어려움 가운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이사야서 51장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구원을 받고자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조상 아브람,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줘서 자손의 수를 엄청 많게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때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것을 내가 기억할 때 이번에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 마음에는 불안함이 찾아오죠.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기도를 내가 하긴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답답함과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엄습합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아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이 조금 부서졌던 것 같아요. 그걸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고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이가 한참 동안 애를 쓰다가 생각처럼 안 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그 장난감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러워서 막 울다가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이걸 고쳐달라고 저에게 그 장난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뒤돌아서서 다른 것을 하러 가서
울음을 그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저한테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맡겨놓고서는 그거를 제가 고치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뒤돌아서서 다른 걸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제가 고쳤는데 그 고친 장난감을 받으러 이제 다 고쳤는지 확인하러 그제서야 이제 오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아빠가 분명히 이걸 고쳐줄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장난감을 내려놓고 나에게 큰 문제였잖아요. 아이에게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다른 일들을 하러 그 마음은 이제 뒤로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이러한 신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거 씨름해보고 아무리 내가 이 매달려 봐도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맡겨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맡겨드리는 척하면서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또 근심되고 또 한숨을 짓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유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문제 다시 가져오고 또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다시 일상으로 그 문제 가져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들고 있기도 무거운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놓은 채, 그 문제를 내려놓은 채 뒤돌아서는 것을 두고 우리는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함께 했던 것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고 내가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러면서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의 자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3절부터 보게 되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어떤가라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광야를 에덴처럼 만들고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이야기해요. 자,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바꾸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다가 그 문제가 없는 평안한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마치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에덴처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막과 같았던 나의 일상이 주님의 동산처럼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나의 자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곳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새롭게 모든 걸 기쁨으로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였을 때 주어지는 응답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부터 바꿔주십니다. 나의 삶의 지경에서부터 그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변화는 내 주변에서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서부터 즉 내가 두 다리를 대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들었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기억하기도 싫은 그 문제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의 자리에서, 그의 가정에서, 그의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진다는 것. 이걸 기억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4절부터 좀 나오는 이제 암백성의 빛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삶, 능력을 의지하는 삶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그 문제 싸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우리는 그 문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문제가 기억나는 시간이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건 점점. 그러면서 어느덧 보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근데 그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문제를 다른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들, 가정과 경제적인 것들과 자녀들의 문제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오늘은 정말 마음 편히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 맡겨드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방법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하여서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나의 삶에서부터, 나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또한 우리의 기도할 모든 기도할 바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